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성경에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이 크리스찬 대부분의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의 이 주인이고 주체자였던 이 청교도들을 미국의 국부, 아버지입니다. 나라의 아버지, 필그림 파더스라고 왜 그렇게 부르고 고등학교 역사책에 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서론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잠시 했던데요. 우리가 조금 오해가 하나 있긴 해요. 그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이 미국 땅에 온 사람과 첫 공동체가 청교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플리머스 공동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청교도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13년 전에 1607년에 이미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이 먼저 건설이 되었습니다. 13년 전에.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미국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근데 제임스타운의 그분들의 목적은요,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민이 목적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우리 미국에 잘 살려고 왔잖아요. 애들 교육시키려고 왔잖아요.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이민 왔다는 게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교도와 온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제가 1600년도에 제가 그 역사를 조금만 얘기할게요. 영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근데요, 사실은 1600년 초반기만 해도 계속 이 스페인한테 밀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스페인이 많이 쭈그러뜨렸지만요, 여러분, 스페인은 한때 전 세계를, 특별히 여러분이 스페인에 무적함 들어가가지고 스페인의 해군력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의 나라가 열강으로 그렇게 식민지하러 가고 싶어도 스페인의 무적함대 때문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배를 띄우려면요, 스페인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세금 바쳐야지 배를 띄웠거든요. 그랬는데 한 명의 여자 히어로가 등장해요. 누구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왜 이 여인을 왜 가장 존경하게요?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를 깨고, 영국이 섬이잖아요. 조그만 섬인데 바다를 이제 이 항로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완전히 깨뜨림으로 영국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도 이제 시작이 되고 대서양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엘리자베스 다음으로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요, 이제는 해군력을 장악했으니까, 배를 띄울 수 있으니까 아메리카 쪽으로 탐험대를, 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남아메리카 쪽으로는 스페인이 벌써 다 식민지 다 만들었어요. 다 벌써 막 금도 뺐고 은도 뺐고 자원들 다 뺐고. 여러분, 지금 남미 쪽에 어떤 언어를 쓰죠? 예, 그래서 스페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벌써 다 장악했어요. 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대영제국 제임스 1세가 보낸 이 아메리카 탐험대는요, 남쪽은 이미 스페인 세력들이 잠식했으니까 북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첫 땅이 바로 지금 있는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입니다. 왜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을 지었냐면은 영국의 여왕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버지니아, 버진 처녀잖아요. 처녀라는 이름을, 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따고 버지니아, 그 다음에 제임스타운 할 때 제임스는 그 왕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경제적인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런던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144명을 모집해서 그 땅을 왔어요. 엄청 어려워서 혹독했어요. 청교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3개월 만에 모든 38명이, 144명 빼고 1년 안에 38명이 남았으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땅은 습하고
거기에 있는 인디언은요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엄청난 또 전투가 있었고 38명 남고 144명 중에서 38명 남고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고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담배 때문에 담배가 엄청난 돈이 됐어요. 여기서 담배가 재배가 되고 성공했고 이거를 다시 유럽에 팔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를 고수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후로부터 13년, 그러니까 1620년경에 이제 이 제임스 1세가 사실은 이제 그 영국 이제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여러분 성공회 아시죠? 우리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 저희들하고 복음적인 신앙은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은 로마 캐톨릭에 있는 모든 형식은 많이 가져와요. 목사라 부르지 않고 그건 사제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우리 아들 나온 그 보스턴 칼리지가 이제 그쪽 계통의 학교라고요. 복음적이긴 한데 형식은 로마 캐톨릭의 형식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청교도들을 압박하고 핍박을 하자 영국에서 청교도가 어떤 꿈을 꾸냐면요. 우리가 순수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꿈꾸기를 판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땅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가 가르쳐줬던 그 종교개혁의 표준을 삼아가지고 새로운 청교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신대륙 미국으로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은요, 청교도는 그 로마 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와 전통과 아니면 성인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과 마리아 사상과 또 그리고 교황을 굉장히 우상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개신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로마 캐톨릭은 그 교황이 그 제사장의 자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알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황의 신앙에 관심이 많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중세 청년이 1000년 동안에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썩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전통이 영국 국교에 그대로 형식적으로 와 있으니까 청교도 퓨리탄은요, 쉽게 말하면은 그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의 잔재를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청소하는, 깨끗하게. 퓨리탄, 청교도는 그런 사상을 청소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청교도 새로운 공동체,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바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땅을 꿈꾸고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구원은 우리가 로마서 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교황과 성직자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신앙인데 교황과 여러분 사제가 끼어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을 청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핍박을 받게 된 거죠.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압니다. 1620년도에 약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원래는 사실 이 보스턴 쪽에 있는 플리머스 항으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는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떠밀리고 떠밀려서 보스턴까지 거기 근처에 있는 플리머스 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잘 알듯이 102명이 출발해서 1명이 배에서 죽고 101명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는데요. 그해 겨울 약 3개월 동안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반이 죽습니다. 50명 정도가 죽고,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죽고 남은 50명 정도도 건강한 사람들은 7, 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아파.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그들이 영국에서 가져왔던 여러분 농작물 씨앗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창기 청교도들은요,
그 완파노아그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디오로부터 뭐 그 수렵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농사법을 그들에게 사실 다 배우고 전수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수받은 농사법으로 곡식을 거두어서 그 수확물로 그리고 짐승을 잡은 그 고기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고 출발입니다. 여러분, 귀하고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날 많이 잊혀져간 원래 청교도들의 그 중요한 영적인 감사를 잊지 말라고 제가 2년째 계속 강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청교도의 감사는 이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가축이 늘어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런 감사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영적인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로마 캐톨릭의 그 구원, 전통, 형식을 버리지 못한 영국 교회를 떠나 목숨을 걸고 이런 청결한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을 왔는데 우리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생존하고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게 먼저 청교도의 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바른 청교도의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들은 그렇게 바른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그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좀 많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잘 사는 이 땅에 와서 그냥 먹고 사는 거, 뭐 자녀 잘 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자녀가 좋게 결혼하는 거, 좋은 집안에 결혼하는 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꿈꾸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들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이 땅을 세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그 영국 프리머스에서 1620년 9월 16일 날 떠났는데요. 한 100여 명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존 로빈슨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에스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당시에 5척의 배가 출발하면 3척이 물에 빠져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대서양 건너는 게 당시 때는 기술이 없어 위험했대요. 자기들도 미지의 땅에 가면 인디오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위험의 상황들을 너무 잘 아는 자신들의 상황하고, 그리고 에스라 역시 지금 다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에스라 8장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존 로빈슨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공동체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 여러분 남유다가 포로 잡혔을 때 3번에 걸쳐 가지고 귀환을 해요. 첫 번째 여러분 고레스가 여러분 다 돌려 보내줄 때는요, 유대인들이 엄청 감동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페르시아의 여러분 그 바벨론 이제 이미 지났고, 그 페르시아의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많죠. 5만 명이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화되어 있죠. 그 주위에 있는 이 원수들,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진행이 안 돼요.
5만 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성전을 세우질 못해요. 그리고 57년이 지나버립니다. 여러분 57년이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근데 소문이 그 페르시아로 막 나게 돼요. 아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갔더니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성전 건축하는 것은 실패하고 위험하고 강도들, 뭐 깡패 같은 사람도 많고 너무 힘들다는 소문이 나게 돼요. 반면에 당시의 페르시아는 오늘날 미국처럼 전 세계를 여러분 호령하는 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항상 자리를 잘 잡아요. 오늘 나오는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말씀 가르치는 에스라도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는 완전 고급 관리입니다. 고급 공무원이라고요. 자리를 잡았다고 이미 벌써.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 고생길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1600km입니다. 4개월을 걸어가는데 중간에 뭐 나쁜 대적도 있지만요, 강도들 곳곳에 숨어가지고 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을 엄청 가져갔거든요. 성전에 드릴 예물을 가져가니까 곳곳에서 이런 막 도적들과 강도들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했는데 자리 잡았는데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안 가려고 한다고요. 심지어는 요 8장 요 전에 보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한 명도 안 갑니다. 단 한 명도. 제로. 아무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에스라가 다시 입도를 시켜가지고 다시 설득해서 한 258명을 데리고 가지만, 그래가지고 한 1000명 정도, 1차 때 5만 명에 비하면 1000명이면 이건 엄청나게 작은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 2차 예루살렘 성 귀환은 인기가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다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성공해가지고 사업 잘 되는데 다시 여러분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로 가요? 과테말라 같은 나라로 다시 가요? 아마 쉽게, 그것도 신앙의 목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을 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반대라고요, 반대. 그런 상황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가 이런 설교를 했고, 그 설교가 존 로빈슨 목사님에게 큰 감동이 되어 목숨을 걸고 떠나는 청교도들에게 오늘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1600km 4개월 걸어가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지 않아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당연히 잘 먹어야 되죠. 죽 먹다가도 그때는 고기 먹어야 되죠. 4개월을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먹어야 되고 힘내야 되는데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때 금식하면 안 됐을 거예요.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에스라가 당시에 아닥사스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정신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이 정치하겠다가 막 완전히 지금 이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그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조서를 받아내요. 가는 길마다 왕의 조서를 보여주고 통과할 수 있도록. 더구나요, 왕이요,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보병, 군대입니다. 보병하고 기병, 마병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요청할 수도 있는 데까지 허락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뭐를 부끄러워하냐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강력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왕인데, 내가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그 왕한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왜 인간적인 왕한테 의지하냐, 도와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선포한다고요? 금식하고 출발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말이 되지 않는 기준이지만 에스라에게는 그런 영적인 자존심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군대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군대를 포기하고 금식의 길을 택하여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또 그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면 분명히 응답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건져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가지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모든 그 왕의 군대를 다 손절하고 구하지도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떠났으면 강도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상식 같으면 강도를 안 만나야 되는데 오늘 31절에 보면요, 길에서 매복한 자의 강도와 대적을 만납니다. 강도를 만난다고요. 만났지만, 강도를 만났지만 무엇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져주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녀가 다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사업을 건지고 내 자녀를 끌어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면 난 목사인데 저는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큰 수술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도 걸립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풍성함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죠? 너무나도 당연히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맞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너무나 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매일매일 순간적으로도 드려야 될 감사이고요. 우리 그레이치 한인교회의 성도라면 우리는 에스라의 이 금식 기도를 드려야 하고 청교도의 영적인 감사를, 신앙의 감사를 이날에 기억하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죽음의 위험과 처절한 굶주림이 있어도 신앙을 위해서 떠나는 청교도의 그 신앙과 그 감사, 우리는 반드시 그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요, 순례자로 살았고,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라틴어예요. 펄이란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무엇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펄이란 말은 무엇으로 나와서 가로지르다는 뜻이고, 아게르란 말은 땅이란 뜻인데요. 순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땅을 가로지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코박고 살지 않고 이 땅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 갔다가 여러분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여행가는 그냥 그 땅을 그냥 가로지르고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며 여행자로, 순례자로 성도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을 그냥 가로지르는 사람, 필그림, 청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교회 성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 그게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순례자고 그 사람이 바로 청교도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추수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생활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임스타운,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서도 일기가 발견되었고 프리머스에 있는 청교도 공동체에서도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일기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타운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민 왔던 사람들이라서 혹독한 죽음과 고난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제임스타운을 건설해 놓고 너무 혹독하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3개월 그 혹독한 기간을 보내면서 반 이상이 죽어갔던 그 춥고 힘든 혹독한 프리머스 청교도의 공동체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기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으나 100명 가운데 한 50명가량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은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지 않으나 건강한 몇 명이 기쁨으로 병든 자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문밭을 뒹굴고 있다. 그리고 기쁨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인 추수감사를 기억하고 그렇게 드리면 반드시 우리의 생활도 이렇게 기쁨의 감사로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